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입니다. 십자가 집행 과정에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철저히 조롱과 모욕을 당하십니다. 로마 군사들의 왕놀이, 십자가 위의 명패, 십자가 아래에서 행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욕들, 심지어 십자가 좌우에 매달린 강도들의 조롱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요한 조롱 주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조롱의 장면을 통해 마태가 강조하려는 것은 다름 아닌 역설의 진리입니다. 그들의 모든 조롱이 부활을 통해 진리로 증명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27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들어가서 온 부대를 다 그의 앞에 불러 모았다.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주황색 걸침 옷을 걸치게 한 다음에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 하고 말하면서 그를 희롱하였다. 또 그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쳤다. 이렇게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주홍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를 끌고 나갔다. 빌라도의 허락에 따라 병사들은 예수님을 총독 관저로 데려가 군사들 앞에 세웠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주황색 망토를 입힌 후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오른손에는 갈대를 들게 하여 왕같이 꾸며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라며 조롱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모욕하기 위해 왕놀이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조롱은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왕놀이를 즐긴 후 그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쳤습니다. 그 후 주황색 망토를 벗기고 그의 옷을 입힌 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를 끌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조롱과 학대에도 아무런 말도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처음에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끌려갔고 두 번째는 빌라도에게 끌려갔고 세 번째는 군인들에게 끌려가셨습니다. 27장 32절부터 44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골고다 곧 해골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포도주에 쓸개를 타서 예수께 드려서 마시게 하였으나 그는 그 맛을 보시고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서 그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그를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 이렇게 쓴 죄패를 붙였다. 당시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가로막대를 직접 지고 처형대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게 하셨지만 온갖 고문으로 인해 제대로 걷지 못하셨습니다. 그러자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자 그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를 알렉산드로스와 루포스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당시 시몬의 두 아들도 잘 알려진 사람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아마도 아프리카 지역 유대인으로 유월절을 맞아 순례자로 와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는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낯선 시몬이 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합니다. 한편 군인들은 예수님을 처형 장소인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갔습니다. 골고다란 해골이 있는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군인들은 그곳에서 예수님께 쓸개를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이를 마가는 모략을 탄 음료라고 말합니다. 이는 어쩌면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태가 쓸개를 강조한 것은 이러한 일이 곧 시편 69편 21절의 성취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이를 거부하신 것은 인간으로서 온전히 고통을 겪으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후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 당시 옷은 값비싼 재산으로서 군인들에게 부수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도 시편 22편 18절의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군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쏠 수 없도록 처형 자리를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로마에 반역한 정치범임을 알리려는 의도입니다. 그러나 이 죄패는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27장 38절부터 44절입니다. 사람들의 모욕. 그때 강도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라지.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욕하였다.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양쪽에 달린 강도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들도 역시 예수 바라바처럼 로마에 대항하던 독립투사들이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여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짓겠다던 사람이라고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스스로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들의 말은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결국 건물 성전은 무너져 버렸고 새로운 성전인 예수님과 교회의 시대가 열리는 것으로 실현되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모욕하는 데 동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예수님이 남은 구원했지만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쭉 봐왔듯이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음에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 모두 믿음이 없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모든 사람들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십니다.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 실패했던 제자들은 모두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이제 지나가던 행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에게 오른쪽과 왼쪽 자리를 요구했던 두 명의 제자들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오른쪽 왼쪽에는 강도 두 사람만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결단이나 자신감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길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에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충분히 놀라운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지만 죽음의 길을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또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때 함부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무시와 모욕을 당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한마디 말도 없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보며 우리의 요란스러운 믿음과 헌신을 반성해 보게 됩니다. 오늘도 겸손히 주님의 뜻을 묻고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